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전이 그렇게 오네요. 예수님을 추종하던 12제자들이 거의 다 숨겨나가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산채로 피부 껍질을 벗기면서도 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했고, 또 한 분은 큰 기름 가마 속에 튀겨지면서 숨겨진 주님 사랑한다. 이런 어제 내가 제자들의 순교사를 좀 보듬어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주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와서 왔네요. 오늘 메시지 준비한 것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어떤 도전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에 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우 만극하신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너무 후회스럽고, 인생은 단축 짧아져가고 세월은 뉴스같이 흘러가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이런 보람을 느끼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저들의 마음과 신앙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저희에게 성령의 자유함과 프리덤을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꼭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 오늘 요나를 하나님이 쓰셨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너의 협력이 좀 필요하니까 악명 높은 그 대도시 느네웨로 가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다오. 등을 대고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려서 도망가게 되면요, 큰 태풍을 만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우리의 실력을 총동원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일단 거스리면은 풍파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풍파, 이번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이 지나갔죠.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받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 유가족들은 추석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망치고 주님께 뜻을 등을 대고 있었던 요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던 이런 전과자인데 주님이 나를 쓰실까,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 선입관념, 즉 다시 말해서 느네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숙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느네웨를 통해 이 아스르 왕국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많이 했습니다. 사로 첫 침략해서 노예로 잡아가고 약탈하고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인데, 그 동네 가서 그 사람들을 원수를 갚아도 부족할 판인데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그것의 메시지도 무슨 메시지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서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할 수 사람으로서는 요한도 사람이거든요. 전할 수 없죠. 그리고 도성에 사람이 몇 명이 살았느냐면 17만 5천 명이 살았어요. 옛날에 그 도시가 수도죠. 그 도시 느네웨에 17만 5천 명이 살았다면 거기에는 우리 예후 같은 아기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악령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글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루아침에 그 도시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것 생각하면은요, 참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그것도 요나가 자원해서 믿으십시오. 내가 아마부에 가서 기도하기 싶으면 잘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가기 싫은 거 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라면 또 몰라. 17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서프라이즈를 주십니다. 내가 요나같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주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나는 메시지를 전할 때도 한 사람이라도 뒤집어지는 역순이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다고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아니라 17만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경사 났어요. 경사. 추석보다 더 감사한 경사가 난 일입니다. 8.15 해방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36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 그 당시에 내 이름도 한국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있으면 뭔지 아십니까? 나가카와 에이코입니다. 그 이름은 기억해요. 일본 이름으로. 그렇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 8월 15일 날 민족의 해방이 있었을 때 마치 내가 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뻐서 뛰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재앙을 주겠다는 재앙이라는 건 하나님은 앙심 품고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원천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들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17만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악명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갈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생의 그 헝거가 배고픔과 갈증과 갈등이 있었던 것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약한 이웃 나라를 침략함으로써 만족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만족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만났을 때 기뻐 뛰어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온 나라가 큰 축제가 일어났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나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딱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은 들었는데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나는 하나님이 몇 번 나에게 은혜를 주고 또 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대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연민의 정과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요나가 아마 탐복을 했을 겁니다.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입관념이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큰 역사를 봤을 때 요나가 감동이 안 왔겠습니까? 그 후로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요나에게는 큰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박하고 반발하고 거역하고 살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느꼈을 거예요.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17만 5천 명이 구원받았잖아요. 내려가서 왕이고 뭐고 다들 내려와가지고 왕자에서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말이죠. 금식을 했는데 난 세상의 성경에 사람이 금식했다는 말을 들어봐도 짐승들이 무슨 죄가, 짐승들이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하고 짐승도 짐승들이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왕이 왕자에서 내려와가지고 겸손하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이 역사가 뭐 요나가 훌륭하고 순종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 뜻이라는 것은 원치 않는 메시지라도 전달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외칠 때에 성령이 그 메시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컨빅션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요나와 느네의 사람들의 그 일어난 사건을 내 인생에 한번 비춰 생각해봐서 내가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이 교훈을 우리가 도입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서 내 인생에 적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요나도 사실 엘리야가 못된 나무 밑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요나도 마찬가지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그 세미한 음성에 순복하고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 지금 추수할 바는 많지만은 추수 때 추수할 바는 많지만은 걷어들일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파고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을 펴주세요. 여호수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12 정탐꾼을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갈립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에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함이었고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리고를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아찔하게 기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가지고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쳐들어오게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기력이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0절에 너희가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하여 들을 때에는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용기 남지 아니하였은즉 주 너의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여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비록 창녀의 신분이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창녀요, 그 백그라운드가 정말 좋지 아니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친척, 아버지, 형제들 다 있는, 부모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춘분으로 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폐인이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취급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경멸과 멸시를 받던 이 사람, 그 직업 때문에 이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알았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부모 형제가 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내, 자식들이 전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목숨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자기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냥 이 사람은 위대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직접 주인이 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Personal God. 자기의 개인적인 개인의 구주로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고 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두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전멸해서 쳐들어올 때 너희를 보장해서 안전을 약속하게 주겠다고 여기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봤을 때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요, 참 그 사람의 직업이 정말 세상에서 천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참 신앙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구나.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신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전도의 대상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일축해버릴 거예요. She's not worthy to share gospel with. 그래서 아주 무시해버리고 폐물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비록 직업이 그렇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 마음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을 살리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흥미가 관심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축해버리고 일축해버릴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그 속 가만 깊은 데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은, 나는 요새 전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불구예요. 근데 이 사람 불구인데, 이 사람을 만약에 내가 전도를 한다 하면서 우리 주님 전에 인도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이 사람은 또 자기가 불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교회를 찾아오지 못할 겁니다. 이러게 똑같은 케이스의 이 여자가, 라합이라는 여자가 비록 직업이 매춘부다 하더라도요, 그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 전도를 해서는 안 돼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저 사람이 무슨 이익이 될까? 저 사람은 난 머리가 신경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 영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겸손하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태양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데 악인과 선인을 분별해서 태양빛이 비치는 게 아닙니다. 악인과 선인을 평등하게 균일하게 태양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의 대상을 우리가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교회 앞에서 골치만 아고 괴로워.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 우리가 먼저 전도하기 전에 나의 태도, 신앙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의욕조차도 생각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구나. 이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진지한 하나님을 정말 개인의 구세주로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그 집안의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비록 직업은 선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을 나간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전도하는 우리가 전도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고 이런 사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해주시는구나. 비록 그 직업이 천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때문에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장손입니다. 근데 전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우리 친척들이 다 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구원받게 됐죠. 우리 조카들, 동생들 수십 명이 다 구원을 받고 딱 한 명만 지금 가슴이 아파요. 몰문을 믿습니다. 쌤이라고. 걔네도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안 식구들을 한 명 한 명 1대1로 전도했다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집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신앙을 지켜서 살게 되면요. 그것이 영양권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한다는 것.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 식구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교지는 따로 쉽지 않습니다. 좀 멀리 아프리카나 무슨 이런 데 가야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개인의 구세주로 발견했다면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집안 식구들, 친척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라합이 비록 직업이 참으로 세상 사회에서는 인정을 해주시는 직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알게 모르게 그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분을 인해서 이제 그 삶이 변하고 그분이 구원받고 나서 지속적으로 매춘으로 살아났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는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로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29절입니다. 8장 29절.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의하라 하거늘. 빌립은 목사가 아니고 집사주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구름대같이 집회에 찾아와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는 목사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집사만 또 평신도 바로 나 누구든지 doesn't matter who you are, God can use you, still use you if you're willing to.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실 적에는 강권적으로 사용을 안 하십니다. 꼭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어떤 때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음성이 들리는 속삭이는 음성이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묵살하고 살게 되면요, 그건 불행하게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살펴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세미한 음성. 엘리야에게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엘리야는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상황이 악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자살까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기력을 찾아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빌립도 집사지만은요, 무슨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변화받으니까 성령이 감동을 하고 파워를 주고 용기를 주고 정말 의욕을 주고 열정을 주셔가지고서 복음을 그냥 전하는데 무슨 학술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일종의 무슨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런 이론적인 신앙이 예수님이 아니고 실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내시에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일어나 그때 성령께서 29절 빌립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근데 거기 이제 30절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전도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지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려. 하느님 말씀을 볼 때도요, 이건 빌립이 내시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풀이를 해줬어요. 풀이를 해줬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내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내가 많은 책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나에게 성령께서 그걸 밝히 가르쳐 주면서 마음에 기쁨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감동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이는요, 성령의 의미를 우리가 터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보실 적에 성령의 정말 꿀과 꿀보다도 단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실 때, 아까 30절도 했고요. 31절.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은 것을 청하나이다. 이 32절.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대언한 거죠.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빌립이 설명을 해 누구라는 걸 밝히 가르쳐 줍니다.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34절.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원하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이에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의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뭐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사람 영혼을 구원할 때 무슨 신약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계시고 페이지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언을 한 이사의 대언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설명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지적을 해줬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무슨 인생은 행복하고 불행하고 예수님 모르면은 삶의 의미가 없고 뭐 이런 것보다도요,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인공이에요. 그분을 전파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그분을 전파하고 신약에서도 그분을 전파해야 됩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그 다음에 35절 36절 그들이 계속해 길을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요. 자, 오늘 생각해 본 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을 하고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빌립은 순종을 하고 그렇게 큰 대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정말 은혜스럽고 기쁨 충만하고 복된 집회였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만두고 저 사막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의사들, 선교사들 뭐 이런 다 자기 뭐 조국을 떠나서 미개진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평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갔을 적에 사막에 가서 한 사람을 딱 만나는데 여러 사람에게 보기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같은 시간에 같은 힘을 들여 노력을 들여서 꼭 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서는 그거야 아닙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예면 스티스모 보이스로 들리게 해가지고 그런 사망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때 내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을 전해서 내시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내시가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허탕치고 그냥 간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직위가 뭐냐면은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 부를 논하면 이 사람보다 부자가 없습니다. 물론 국고를 맡은 사람이지만은 또 직위를 보세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하도 많은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고 무슨 보장, 건강보장, 사회보장, 직위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자기 만족감에서 도취되어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빠졌다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은 삶이 텅텅 빈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빌립이 생각할 때는 참 이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침례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아마 빌립이 그렇게 바보는 아닐 겁니다. 이런 사건이 전개됐을 때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응하였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변화를 받고 구원받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이제 텅 빈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마음속에 세상에 예수님을 모시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 처자식이 있을 거고 부모가 있을 거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왕실에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 사회가 큰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나라가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구나. 이걸 생각할 때 빌립이 얼마나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군대였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 기쁨이 있지만은요 이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난 이걸 봤을 때 야 빌립이 이거보다 더 평생 죽어도 이건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전도할 때는요 빌립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개를 전도해야지 하면서 방치해둔 전도의 대상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목숨을 지금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내 목숨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역사가 일이 뭐냐면 복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귀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나 혼자 복음의 축복을 엔조이하고 셀피시하게 축복을 누리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은 빌립을 구원해 주신 것 목적과 비슷합니다.
꼭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금년도 이제 다 갔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가 겸손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그냥 땡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독생자를 아프지 않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날 이 시간까지 무엇을 했는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내 친지 친척들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방심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신 하나님,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의 라합 희생을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비전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금년에도 어려운 일을 고비고비마다 산 높은 물 건너 지금까지 주님이 내 목숨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숱한 고난과 아픔과 서름과 고통을 당해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도 우리를 목숨 연장해 시켜주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갈고리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느네웨 사람들 17만 5천 명이 구원받으려는 걸 생각해. 한 명도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해. 악명 묶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뒤집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합이 구원받고, 빌립이 구원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이런 변화가 축복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한 요나를 사용하신 주님의 태평양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과 깊은 저를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관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꼬이고 순탄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나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요나가 풍파에 직면했을 때 주님께 다시 돌아오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do you want in my life? Not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뜻을 뜻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